함께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 15절부터 40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봅니다. 한 세 번, 네 번 정도 더 한번 살펴보고 마태복음을 한 바퀴 묵상을 또 맞춰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었던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함께 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또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몇 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드리는데 우리 잘 듣듯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헬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열심당 어떤 젤로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라고 보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던 파가 바로 파가 이상한데 조직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분파가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였고요. 다윗 때 사독 대제사장의 그 자손들이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사독 그 풀이면 사두개파 사독의 후손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두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읽는 바리새파들. 바리새파들은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아니고 지방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던
그러니까 시계소리 랍비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시면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영생, 천사 이런 것도 많이 함께 나누었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서신서, 시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헤롯 다음 당연히 이제 헤롯을 중심으로 한 헤롯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에돔 후손이었고 이둠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민족으로 받아들였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조금 소외됐던 사람들인데 로마 심지 되어지면서 로마의 빌부터 그 권력이 붙어서 힘을 얻게 되어진. 그래서 그 로마를 도와줘서 힘을 얻고 대신 유대 왕 분봉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헤롯파들. 그 중심으로 권력을 쥔 사람들을 헤롯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젤로파, 열심당은 우리 가론 들었던 그런 파들.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에 항쟁했던.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사두개도 다 반대하고 무력으로 로마에 항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젤로 열심당원들이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 아마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겠냐라고 훈난 공동체. 사두개파도 싫고 바리새파도 싫고 오직 말씀만 상고하며 내가 어딘가에서 따라가며 살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이 지냈던 그런 분파가 에스네파. 이렇게 대표 5개 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몇 분파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읽어보니까 사두개파도 나오고 헤롯파도 나오고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바리새파도 나와요, 그죠? 이 세 파가 나오고 있는데 읽었던 15절을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제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누구랑 같이 보냈다고요? 말씀 보니까 헤롯 당원들과 헤롯 당원. 바리새파는 중앙 권력이 아니고 지방 권력이에요. 그래서 로마 그 권력 갖고 있는 헤롯파나 사두개파들하고는 아주 정적 관계에 있는 그런 분파예요. 특별히 헤롯 당원은 완전히 같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원수 같은 그 두 분파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파하고 헤롯파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사상이든지 신앙이든 다 버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좋은 말 아닙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을 잘 안다라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어쩌면 그들의 신앙 고백 같아요. 이 고백만 들어보면 정말 아주 그 주님을 향하는 자신들의 고백을 하고 있고 주님께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리새파들 또 이 헤롯 당원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의 마음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한번 볼까요? 17절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 그래서 당신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받을 분이신데요. 그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는 쉽게 하면 로마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예수님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좀 민족성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지방의 다른 분파 사람들에게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사람은 매운노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오해를 받게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또 당연히 내지 말라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낸다고 한다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고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에게 또 항거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로마에게 또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것을 무엇을 들어야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라고 뭐가 있냐 물어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19절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나리온은 이 돈은 그 당시 로마 돈으로 통용되는 동전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일부러라도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로마 돈에는 그저 돈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의 가치도 있어요. 거기는 황제가 가이사의 그런 황제의 그림이 있고 가이사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전에는. 여러분 혹시 달러 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달러 돈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 전도를 하러 다니실 때 1달러짜리를 찾으셔가지고 그걸로 전도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걸 주면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God is bless가 적혀있었는데 하나님 축복 하여튼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 달러에. 그래서 그거 주시면서 그래서 아버님 그 돈 절 주시면 안 되겠지만 그랬었는데 그 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돈에도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나라가 축복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전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돈도 쉽게 해서 돈으로만 통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그 동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사용하면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내 그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똑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올무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바리새파와 헬라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간단히 해석 문자 그대로 그래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것은 세금으로 바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금도 열심히 바치셔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바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형상이 있어요. 그죠? 동전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전은 가이사의 황제의 형상이 있고 황제는 그 신이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것은 그대로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우리 신앙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이때의 형상은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날 때라고 하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헬라어로 지금 바뀐 단어겠지만 원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그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 형상과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연약하고 너희들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정말 잘 돌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신학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게도 사악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올매 빠뜨리려고 말씀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왜 외식하는 자들인가 하면 말로는 내가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늘 기도하는 자이고 늘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저 겉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느냐, 율법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율법이 왜 생긴 것이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파들이 와서 물어본 가이사의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한번 23절,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의 특징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게듯이 모세의 오경만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두개파였었고요. 그래서 부활이라든지 천사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은 부활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 논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그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질문을 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우리 아까 읽었지만 형사치수법, 계대법이라고 하는데 형수치수법. 쉽게 얘기해서 큰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큰 형이 어떤 사고로 일찍 죽게 되어지면 그 아내가 혼자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법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소박 만다고 그랬잖아요. 남편 일찍 가게 되면 평생을 고생하듯이 이때도 더 힘들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그 여인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끔 또 그 여인이 홀로 되어져서 어떤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형수치수법, 계대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큰형도 죽었고 두 번째 형도 그래서 형수를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도 죽었고 지금 몇 형제가 죽었다는 겁니까?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부활해서 나중에 어딘가 가면 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이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곤욕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쭉 눈으로 보시고서요. 우리 31절 3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노랄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나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주었던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만난 나의 구주여 나의 신이신데 당신을 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라. 이것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다시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 죽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격적으로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도 너의 백성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누구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네가 전해야 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야.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너희들과도 함께할 것이고 함께 동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시고 또 언약의 말씀이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오늘 이 부활의 농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매 빠뜨리려는 그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성경도 모르는구나. 율법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지고 죽은 이론 가지고 죽은 신학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고 제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나를 고뇌받는 그 질문을 아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이 이 현실에서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이 말씀하는 그 율법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33절을 보겠습니까?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믿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섬기지만 정작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때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잘 지키고 늘 법을 이야기하고 어떤 신앙의 늘 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며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이 왔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왔고 이것도 예수님께 갔는데 아무것도 실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번에 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누굴 보냈다고요? 그 중에 한 율법사. 그 중에 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자체가 성경 그러니까 신학 교수님들, 요즘을 이야기하면 신학 교수님들인데 그 중에도 더 박사 중에 박사 어떤 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박사 중에 박사, 교수 중에 교수님 한 분을 어떤 교수님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실 우리가 한번 그 2000년대로 지나가 보세요. 우리 그 예수님의 나이가 34살, 33살 사이라고 봤고요. 아마 이 율법사는 나이가 얼마큼 됐을까요? 박사 중에 박사니까 뭐 천재가 아니고서야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계속 예수님을만 높여주는 것 같고 또 지극한 그런 율법사가 어떤 젊은 또 SNF와 어떤 그 한 라페 같은 그 선생에게 선생님이요 물으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자체는 올바른 것 같지만 잘못 들으면 그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없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어느 날 나와서 여러분 어느 분처럼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냥 도덕처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홍 목사 이상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라고 물어보는 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면 당연히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것이 더 크고 작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럼 다른 건 뭐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막 할 때 막 얘기하다가 그럼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요? 계속 이렇게 우리도 그런 식의 얘기할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오늘 그 다음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큰 계명이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 뜻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더 높고 저게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웃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더 크고 이웃 사랑은 더 작다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라는 그 대답에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답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그런 의미였고 세 번째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웃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살피고 있느냐, 주변을 살피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사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늘 이 사두개인들, 이 헬라파의 마음들, 바리새파의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나중에 강사님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중에 좀 차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집회 첫날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에게 기도를 받으면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많이 받는다고 저보고 기도를 내가 해줄 테니까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뭐 제 마음은 감사한데 안 받겠더라고. 다음에 또 만나서 제가 한번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는 안 받겠다고 딱 그러시길래 그러시냐라고. 뭐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였고, 뭐 그분도 뭐 그랬던 분이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두개 또 바리새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사복음을 읽으면서 늘 읽고 늘 우리가 묵상하고 늘 우리가 또 질문해보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정말 우리 자신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질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주의 말씀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신앙만 있고 법만 남아 있고 그런 이론만 남아 있는 신앙으로 연륜이 쌓여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더 가득하고 또 말씀 앞에 기뻐하고 내 안에서 주의 기쁨이 넘쳐나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겸손한 마음들로 기도하는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기뻐하실 거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막 저도 제 머리 대고 기도받고 싶어요. 가끔은 저도 뭐 그런 일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안수받고 싶어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그게 능력의 기도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딘가 높은 데에 있어서 막 능력을 발휘한 것 같고 막 성령을 본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막 받으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에게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는 그런 어쩌면 이렇게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그 옷깃만 만져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바램과 갈망함이 있는 그 마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행하고 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어쩐 그 당시에 가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들이 뭐 굉장히 뭐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막 뭐 외식한다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었고 아니 제3자의 눈으로 보아서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법도 잘 지키고 가장 자기 것을 잘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러나 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니 더 무섭게 독사의 자식들하고까지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라는 질문들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늘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부터 또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가는 우리들부터 늘 그 질문에 또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늘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소위 어떤 신앙의 모습들 또 그런 가르침 지식의 모습들이 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